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잘못된 기도의 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같이 살펴볼 건데, 주기도문의 먼저 구조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암기하는 거니까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원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형이 여기 전까지 총 보통 성경학자들은 적게는 6개, 많게는 7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송영이라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형과의 앞쪽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은요, 청원과 간구 부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건 딱 요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만 오늘 살펴보는 게 오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대략 생각이 되겠죠. 주기도문이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총 8번 정도는 이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감이 좀 오시겠죠. 그러니까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때로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약간 좀 딱딱한 부분도 있어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적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서 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대부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거나 기도하기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물론 대표 기도할 때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뭐라 그러죠? 보통 하나님은 다 뭐라 그러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얘기를 하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우리가 먼저 뭐를 선뜻하기가 쉽냐 그러면 청원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 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을까? 그런 궁금한 점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봤지만, 느헤미야 1장 5절을 봐도요, 느헤미야도 처음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도 기도를 시작할 때 보시다시피 자신의 청원을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내용과 깊이와 폭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요구와 청원을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면, 순서를 그렇게 시작하면은 우리의 청원을 다 이야기하면 더 이상 뭐가 없어져 버려요? 기도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내 기도의 내용이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묵상한 상태에서 나오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먼저 뭐부터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느냐?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딱 느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어떤 느낌이 받아? 우리가 가까워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져요? 솔직하게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요, 딱 그래 보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또 어떻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안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초월성을 이야기하고,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가깝잖아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내재성이라 해서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하고 친밀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다 나와 있는 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하늘에 계시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장소의 개념일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하시고 크신 분임을 이야기하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마치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험 있는 것들을 지금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자로 잰 듯하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어떻게 크고 위대한지 이 용어들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고개를 다 끄덕이면서 목사님, 이것들 내가 다 알아요. 물론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단어로 표현할 때는 잘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시간에 있어서는 첫 번째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의 뜻에는 총 이런 개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는 뭐예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공간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곳에 다 있다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기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속성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우리 기도문 중에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는 몇 년 걸렸어요? 응답까지 400년이나 걸렸잖아요. 그럼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의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그걸 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루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할머니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목회자가 나오기를 기도하셨는데 그 목회자가 나오는 것을 못 보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누구한테 이루어졌어요? 저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100년짜리 하나님이라고 해봐요. 그럼 그 기도는 100년 후에는 소용이 없는 기도가 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는 이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 7장 18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근거를 말씀의 성경에 들어야 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저 때에 응답될 수 있는 것처럼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장소가 편재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어떠한 장소에도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순간, 내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도
내가 집에 있는 순간에도,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순간에도, 어떠한 곳에서도 나는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니까요?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그때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데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힘 있는 거죠. 시편 139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입하지 못하는 장소가 하나도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는 편재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신학적인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근데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아셔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가 없으세요? 예, 여러분 다 결혼할 때 저도 그랬어요. 신랑 김건중 군은 아내 누구를 맞이하여 한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럴 때 대답도 다 신랑도 어떻게 해요? 네! 막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그거 변해요, 안 변해요? 진짜요? 전 안 변했는데. 우리는 사람은 변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 변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만약에 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누구는 이쁘다고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고, 저번에는 들어줬다가 이번에는 안 들어주고, 변덕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89편 33절에서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도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자,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전능한 분이란 얘기예요. 전능한 분이라는 게 뭐예요? 불가능이 있다 없다는 얘기.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 안 해주실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다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이 해주실지 안 해줄지만 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우리는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때로는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이 싹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걱정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총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뭐 어려운 개념은 없는데 단지 이거를 뭐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하다 뭐 이런 한자적인 용어로 쓰려니까 어렵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한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욥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장을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힘들 때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를 나한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유한한 우리들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살짝 조금 깨달았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숨겨놨는지를 조금이라도 영적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무한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도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조금인 거예요. 조금, 거의 조금, 진짜 그거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자꾸 뭐가 되느냐? 유한하게 되고 인간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기도의 범위가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상황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내 상황이 너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 이 문제 아버지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아는 순간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한 분입니다. 자, 이런 용어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전지한 분, 아니면 다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전지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란 얘기예요.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뭐까지 다 세신다 그러셔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하죠.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척척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 우리 하나님이 좀 자동화 시스템이 되셔갖고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주면은 우리는 굉장히 편하잖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전자제품 쓸 때 제일 편한 게 다 뭐예요? 오토모드잖아요. 기도도 좀 오토모드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오토모드는 알다시피 우리가 더 이상 버튼을 누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관계를 맺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토모드를 누르고 알아서 다 해주시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해요? 다 아시지만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진짜 제 마음을 저보다 더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을 기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솔직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속마음을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좀 감출 때도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욕심이 이렇게 있는 거를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저도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이왕이면 여기 더 좋은 걸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는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안다 그래도 나한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성들을 알고 기도했을 때 기도에 더 불이 붙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시간의 영원성, 장소의 편재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분, 그 다음에 전능성, 그 다음에 전지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모르셔도 대충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하나님은 너무 위험 있는 분이라는 건 우리가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게 뭐냐, 이 말 안에 두 가지의 개념이 같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근데 하나님이요 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탁 뭐를 넣어버렸어요?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를 여러분들 느껴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려 할 때는 하나님의 위엄성과 그 위대한 것들은 느껴지는데, 왠지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분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뒤에 뭐를 탁 붙여주세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란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을 때. 왜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성경에도 아빠라는 표현이 딱 세 군데 등장합니다.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도 아빠를, 우리처럼 아빠를 친근하게 부를 때 똑같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아빠라고 똑같이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음역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람어의 아빠는 우리의 아빠와 똑같이 친밀하면서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겁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건 아람어를 사용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안에 누가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아이고 목사님은 나이가 저 몇 살인데 아이고 또 막내 티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까도 한글 아빠가 아니라니까요. 아람어의 아빠가 그대로 성경 본문의 음역을 바꾸지 않고 쓰여진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느냐?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뭐로 부를 수 있게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을 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의미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떤 분이에요?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뭐를 다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육신의 부모는요, 자신의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한다지만 주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다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죄를 뭐 할 수가 있어요?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란 얘기예요. 실수를 아신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약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자녀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나왔을 때 그 죄를 당연히 뭐 하실까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육신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을 한다 그래도 그 연약함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살고 있든지,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내 앞에서만 잘하면 정말 잘하는 줄 착각하지 학교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아세요. 그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다 연약한 부분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럼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솔직하게 가지고 나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도 느껴지시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얼른 하고 말았는데, 그래, 내가 기도할 때 앞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이렇게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 이런 걸 묵상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청원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한 번쯤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기도의 내용과 깊이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안에는 우리를 또 뭐 해주세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적도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뭐 해 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보호 안에는 때로는 여러분들 뭐도 있느냐? 훈육도 들어가 있어요. 훈육도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을 하면 뭐도 있어요? 혼내기도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뭐 할 때도 있어요. 혼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자녀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자,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와 아버지, 내재성, 친밀한 존재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개념, 우리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건 과연 그럼 무엇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가운데 있는 우리에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기도를 받기도 하시지만, 자, 받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시지만은 또 우리와 더불어 뭐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동령하사 누가는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 뭐예요? 형제 자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만 바르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른 사람은 누구와도 관계가 바라야 돼요. 내 주변에 같이 믿는 사람들과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된다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교회 딱 끝나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른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도 바르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자꾸 이제 앞으로 뭐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만 끝나고 썸물 빠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수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배고파서요? 아니에요. 물론 배도 고프죠. 채워야죠. 그러나 먹으면서 서로 뭐 하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서가 뭐예요? 밥상에서 뭐가 나와요? 곳간에서 뭐가 나와요? 인심도 나오고 정도 싹 트잖아요. 그 우리가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그 안에서 교제. 그 제가 식사하시고 나서 꼭 차도 한 잔씩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차 못 마셔서 뭐 다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차 마시면서 뭐 하시라고요?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 소그룹을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목적이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모시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과 사랑을 나누라고 그렇게 자꾸 모임을 만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에게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기도 제목을 이제 이렇게 아셨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면 우리 아버지 우리 그 형제자매의 관계도 발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의 1절에 뭐라고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관계를 가장 잘 한 번에 표현한 성경 구절의 대표적인 게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양과 목자의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오늘은 어디 가서 풀을 좀 뜯어 먹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오늘은 이 양이면 좀 맛있는 물을 먹어야지, 무슨 풀을 먹어야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위협을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다 보호해 주시니까요. 그 개념을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뭐다? 시편 23편 1절. 왜요? 목자는 양의 음성도 알고 양의 필요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시편을 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는 첫 번째,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것들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전지라든지 전능성이라든지 영원성이라든지 무한하다든지 편재성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개념이에요? 굉장히 우리하고 내재성, 친밀한 개념이 한꺼번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아 주실 거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때로는 잘못하면 채찍질도 가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아버지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말 안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구나, 하나 되는 공동체구나, 이거를 그 안에 다 표현한 말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앞으로 주기도문 할 때 꼭 그러신 분이 있어요. 주문처럼 외우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이 않으면, 이렇게 랩처럼 빨리 하지 마시고 이제 주기도문을 배우면 다음부터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잠깐이라도 좀 생각하시면서 그 고백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에는 이제 뭐를 배우겠어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배웠어요. 그 다음 뭐겠어요? 이제 6가지의 청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말씀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거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주변에 분들이 있으면, 뭐 저희 교회는 시천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깊이 한번 배워볼 마음이 있으면, 뭐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깊이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와 능력이 더 출중하고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